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이 믿음이 있는 한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무엇을 위하여서 사용할지, 우리에게 주신 꿈을 무엇을 위하여 꿀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만드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 말씀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살 길은 모세를 쳐다보는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서 말씀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전하든지 그대로 따르기만 했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두려움 가운데 볼 수 없기 때문에 모세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으로 여겨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살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을 때에도 다름 아닌 모세가 두 팔 벌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달려가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제 목숨을 거둘지언정 이 백성들을 구해 주세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팡이 끝만 바라보면 바다도 건널 수 있었고 광야도 지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7일간의 애도 기간을 훌쩍 넘어서 30일 동안을 통곡하며 모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한 그리움도 있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통곡이 아니었을까? 아,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는 누구를 봐야 되나? 마치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도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이 아니라 세워진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지고 사람을 따라다니며 사람에 의해서 상처가 되고 사람에 의해서 기쁨이 되어지는, 그리고 그가 사라지면 아, 이제 끝났구나, 어디로 가야 하나, 길을 잃은 사람처럼 두려워하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세워서 2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라, 일어나라, 백성들과 더불어서 일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앉아있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사람이 아니다. 너희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온 것은 사람이 아니야. 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를 인도하였고 내가 너에게 그 꿈 가나안을 주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해요. 주었다. 우리 한글의 성경은 좀 더 자신 있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주었다 이 과거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었다. 이 재미있는 표현이잖아요. 모세는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으면 끝난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주었다. 올라가서 건너가서 싸워서 차지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6절, 7절, 9절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다라는 이 말 표현이 쓰인 곳이 우리는 이 내면의 어떤 강함, 믿음의 강함, 물론 믿음의 강함이 결론입니다만은 이 강함을 어떤 이 속사람의 심지처럼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좀 이렇게 표면적인, 외형적인 그런 강함을 쓸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더라고요.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처음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정탐한 사람들의 보고서가 이렇습니다. 그 땅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더라. 그 땅에서 본 이 거민이 누구냐면 아낙 자손이거든요. 아낙 자손을 보니까는 강하고 거인처럼 강하고 등치가 크고 정말 보통 우리보다 머리가 하나 더 올라간 것처럼 커 보이더라. 아이고 우리가 보니까는 안 되겠더라. 그런 강하고 같이 사용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에밈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들도 역시 강하고 그랬어요. 왜 그들을 강하다고 했냐면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 아낙 자손 같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낙 자손 하면은 거인이 연상이 되어지고 거인이 연상이 되어지면은 강한 이 풍기는 외모의 모습이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강함이에요. 강함. 우리는 내면의 강함도 있지만 이 외면의 강함도 필요합니다. 세상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내가 꿀 수 없는 꿈을 꾸게 하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면은 우리는 가슴을 펴고 눈을 좀 바로 뜨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큰 걸음을 걷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끄러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기를 주저합니다. 힘든 자리에서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하나님 한번 믿어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예수 한번 믿어야 해. 예수 믿어야 해.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생명이고 잠시 거하는 이 몸뚱아리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왕 되어주신 그 주님을 믿지 않을래? 이 말은 우리가 주저없이 할 수 있는 강함이 있어야 돼요. 강함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모세가 죽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아는데.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하여 주신 것은 그 약속에 근거하고 있어요. 어떤 약속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라고 말하죠.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눈물을 닦아라. 일어나라.
건너가자. 그리고 차지하자.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재밌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약속의 근거에서 강하라, 이것은 그냥 던져주는 말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성경에서 이러한 그 경우들을 찾아보았는데요, 재밌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믿음의 1세대로 부름받은 그 사람들보다 오히려 후계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처음 부를 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의 후계자 되는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야기하세요. 약속해 주세요. 뿐만이 아니라 역대상 22장에 가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계승자가 되는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다윗이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다윗은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뜨거웠어요. 주님,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아니야,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그 손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전을 건축할 수가 없지. 그 사명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건네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전 모든 역사의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솔로몬은 생각지도 못한 이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루죠. 어떻게 이룹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꿈을 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룰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신약에 건너와 보면은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에,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그 유언과 같은,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말씀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여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혜 속에 강하여라. 우리의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 주어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이어갈 때, 전승이 되어질 때에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쫓아가지 않아요. 그들은 리드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두리번거리지 않아도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서 직진할 수 있는 믿음의 아들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암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의 결론이 떨어집니까? 형통하리라는 것입니다. 형통이라는 말이 뭐예요? 가득 채워지는 건데, 믿음 바라보는 그 은혜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거에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형통은 우리가 갈구한다고 해서, 갈급해서 구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힘있게 살아가십시다. 강하고 담대한 심장으로, 믿음의 심장으로 우리 저 세상을 향하여 건너가 싸워 이겨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땅을 차지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아볼 때에 두렵고 우리를 돌아볼 때에 암담하며 우리의 정신세계 속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며 그 꿈을 차지할 수 있는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희는 가슴을 활짝 펴고 눈을 뜨고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용사처럼, 믿음의 용사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 어떤 좌절도 없습니다. 그 어떤 암담함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열어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새기고 이 말씀 외우고 이 말씀 따라 이 말씀 행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때에